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아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4편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 대적들에게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고난은 마치 그가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 버림받은 상황처럼 다가왔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극심했다는 사실이죠. 13절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그리고 16절에 이르러서 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욕의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시인은 앞서 이런 고백을 드리기 전에 묵묵히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서도 결국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막상 시인이 그 무거운 고난을 당면했을 때에는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고난은 그 한 사람을 흔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내가 그동안 믿고 바라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진지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평상시에는 고난에 관해서 쉽게 지나쳤지만 일단 고난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의 때에 성도들은 오늘날 팽배해진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이 일으키는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이 뭔가 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속단할 수 있고,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에서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부족한 내 신앙적 행위나 헌신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비춰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에 주어진 고난들이 결코 그리 쉽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데요. 삶의 고난이나 실패가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성공과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쉽게 일반화시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믿음으로 고난을 대해야 할까, 세 가지의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도와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비록 지금 세상에서 욕을 얻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9절에서도 보시면 이제 주께서로 시작하죠. 10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11절에도 12절에도 13절 14절에도 반복적으로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는 고난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만 매이지 않았고 그 모든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겸손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신바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 아신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죄 때문이든 어그러진 세상의 산물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이든 징계이든 당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 모두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의 모든 주도권은 결코 내 개인에게 전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 내 삶은 결코 내 생각과 의지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역사 앞에 나라는 존재의 약함과 무능함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시인이 고백한 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시하면 짙은 암흑에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고난 앞에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려 하지 말고 크고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우리가 능하면 얼마나 능할까요? 고난 앞에서 시인은 헛된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서 모든 키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마치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고백했던 지혜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9절부터 시작하여 모든 모욕과 수치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겸손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견고히 연단하고 시험하였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시인은 고난이 밀려와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른 우상으로 돌이키지 않았다 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소용돌이에 파묻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그는 챙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시인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님께 버림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들었고 18절에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으며 걸음도 순종의 길을 걷고자 애를 썼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만하여도 그렇지 않았고 이방 신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난이 그렇게 밀려와도 그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해도 모욕해도 그는 그 고난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분명하게 붙들었습니다. 마치 욥이 친구들의 정죄의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렸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어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았을 때에도 종일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어도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큰 기회로 삼으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개 안에 아름답고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조개는 살을 찢는 시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 중에 더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화려한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갖게 하는 그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시면 깨어나소서 주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그는 기도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와 같다는 고백이죠. 진토 속에 파묻힌 존재로서 생기를 잃은 흙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서 주님의 사랑만을 갈구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는 아주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자기의 인생을 모두 맡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단순한가요? 주님, 깨어나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화려한 승리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아주 분명하고 간결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의 저자 고 유석경 전도사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선교사로 서원한 후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전도사의 첫걸음을 떼던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녀는 1년 이내에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도 수술과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남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면서 이후 3년 동안의 삶을 더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 유석경 전도사님이 간증 때에 이런 말로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제게 묻지만 저는 그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더더욱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생각의 크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갈구하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믿음을 밝히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거하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실망과 슬픔에 눌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심령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셨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처럼 고난 중에 더욱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